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스바냐 3장입니다. 스바냐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스바냐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기도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각자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우쳐 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주일로 예배하며 우리 가정에 계신 아버지들을 격려하고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하여 육신과 하늘의 아버지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름철인지라 빈자리가 많이 있어요. 제 광고 시간에도 한번 나눴지만 출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와 중보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로 계속해서 흘러져 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버지 주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 그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또 우리를 돌봐주시는 각 가정의 아버지들에게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오늘 예배 시간과 또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우리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영상 잘 보셨습니까? 유튜브에 가셔서 아빠와 딸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저와 비슷한 여러 개의 영상들을 보실 수 있어요. 한 아버지가 길가에서 그분의 딸로 추정되는 어린 딸아이와 함께 춤을 춥니다. 같은 모양으로 같은 모습으로 때로는 마주보고 때로는 옆에 서서 춤을 추고 있어요. 너무나 아름답고 이쁜 장면 아닙니까?
이 영상 가운데 나와 있는 아버지의 표정을 우리가 볼 수는 없었습니다. 뒤를 돌아 있고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있어서 그 아버지의 얼굴을 보지는 못했지만, 아마 그 아버지의 얼굴에는 이미 세상을 다 가진 것과 같은 기쁨이 넘쳐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가장 먼저 저희 가정의 딸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희 딸들이 어렸을 때 늘 베개를 가지고 저에게 찾아와서 아빠랑 같이 자고 싶어요, 옆에 눕게 해주세요, 그랬던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그랬던 녀석들이 이제는 다 자랐다고 아빠를 밀쳐냅니다. 자신들만의 세상을 또 만들어가는 그 모습에 서운하기도 하지만 대견하기도 해요. 근데 저는 한 가지가 더 떠올랐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지으시고 특별히 그분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와 같은 모습으로 돌봐주시며 오늘도 함께하기 원하시지 않을까. 함께 기뻐하며 춤추고 뛰노는 그런 관계와 모습들을 쌓아가기 원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며 손 꼭 붙잡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길 원하죠. 그런데 아주 가끔은 그렇지 못한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 삶의 어려움들이 있거나 세상에 유혹들이 있을 때 우리는 가끔 무너지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스바냐가 활동했던 시대의 남유다가 꼭 그와 같았습니다. 이 남유다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었지만 또한 아수르라는 거대한 왕국의 속국으로 자리 잡아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조공을 바치고 그 나라에서 흘러들어온 바알과 여러 우상들을 섬기며 신앙의 암흑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바냐 3장 1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은 그런 남유다를 책망하셨어요. 스바냐 3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포악하고 더러운 곳이라고 말씀하시며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남유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유다 왕국에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모습이 오늘 스바냐 3장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읽으며 어떤 생각을 합니까? 때때로 성경을 읽으며 우리는 안타까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신약 시대의 예수님만 만날 사람들을 우리가 책으로 읽으며 좀 잘하지 우리의 마음을 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을 경험하였다면 조금 더 하나님을 의지하면 됐을 텐데,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를 만났다면, 메시아를 만났다면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될 텐데 라고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러한 마음을 품는 저희들도 사실 그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실패를 간접적으로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우상 숭배하지 말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라는 말씀을 수십 번, 수백 번씩 읽고 묵상하고 다짐하고 결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스바냐 3장 2절의 저 말씀에서 자유로울까요? 하나님의 명령과 가르침을 잘 따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직 그분께만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까? 저 여러분들도 이 말씀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을, 나의 심령을, 나의 실질적인 모습을 비출 때마다 늘 그 말씀보다 나의 마음이, 나의 생각이 앞서가고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스바냐 3장에 나온 말씀처럼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진노에 이를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런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뒤이어 이런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시면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스바냐 선지자는 심판과 죽음에 이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래하라, 그것도 그냥 애곡하는 노래가 아니라 기쁨으로 노래하라, 기쁨으로 즐거워하라 라고 선포합니다. 영원한 형벌이 다가오고 있는 자들에게 기쁨의 노래를 부르라라고 한다는 것, 우리 상식으로 이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는 남유다 왕국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새로운 생명의 소망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이 14절의 말씀과 같이 다가오는 진노 앞에서 기뻐하고 노래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진노 앞에서도, 다가오는 멸망 앞에서도, 심판 앞에서도 기쁨으로 노래할 수 있는 이유,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스바냐 선지자는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죄에 빠진 백성들에게 너의 형벌을 제거하였다, 너의 원수를 쫓아내었다라고 말씀하게 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의 길로 이끌었던 죄의 원인들, 이방 민족들과 우상들을 모두 치워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런 죄의 원흉들을, 그리고 너희들의 형벌을 제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영어 성경에는 현재 완료 시제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글
성경에는 과거 시제가 사용되었죠. 왜? 하나님은 아직 하시지 않은 일을 이미 끝난 것처럼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 일은 반드시 이루리라, 너희들 가운데 꼭 베풀어 주리라라고 이미 작정하셨기에, 마음 먹으셨기에 과거형과 현재 완료형의 시제를 써가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까지 죄와 진노로 두려워 떨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평안과 구원의 자리로 변화될 것을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결과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남유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말씀이, 이 스바냐의 말씀이 BC로 약 630년에서 640년 사이에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선포된 지 약 60년 후에 남유다는 멸망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유다에게 또 수십 년이 지난 후에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술은 어떻게 됐습니까? 남유다가 멸망한 후에 바벨론이라는 거대 왕국에게 또 무너졌어요. 하나님은 그분의 언약을, 죄사함과 함께하심의 언약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언약을 그렇게 이루시는 것보다 더욱 완벽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어떻게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의 본체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또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그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아들께서 받아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하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찬양으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하나님은 죄사함과 함께 하심의 언약을 예전부터 지금까지 완벽히 지켜주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시작하며 보았던 그 영상 속의 아버지처럼 우리를 바라보시기만 하여도 기뻐하시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쉽지 않은 이 세상을 기쁨으로 춤추며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아버지 앞에 설 자격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죄의 모든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함께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그분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와 같은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고 계셔요. 더욱 감사한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랑과 은혜의 통로로 우리 아버지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시대에 믿음의 아버지들을 세우시고 각 가정과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들을 흘려 보내도록 하셨습니다. 노아를 생각해 볼까요? 죄악이 가득한 그 세상에서 하나님은 노아라는 한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방주를 짓게 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는 가운데 노아는 묵묵히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 그날 그 말씀을 붙들고 구원의 방주를 지은 그 아버지로 인해서 그의 모든 가족들은 죽음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는 자신만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독자 이삭을 바치라 명령하셨을 때 그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였죠. 그 모습을 누가 바라보았습니까? 제단에 놓아 묶여있던 이삭이 바라보았습니다. 자신까지 하나님께 기꺼이 드린 그 아버지의 순종을 본받아 그 다음 세대인 이삭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는요, 애굽 왕 바로가 태어났을 때에 애굽 왕 바로가 왕이 되어서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히브리 산파들에게 그리고 부모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 갓 태어난 모든 아이들을, 사내 아이들을 죽이라. 애굽의 속국으로 지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왕의 명령을 어길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부모들은 그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아이를 숨겼습니다. 목숨을 건 그 아버지의 헌신과 보호 가운데 훗날 이스라엘을 구원할 위대한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성경의 여러 아버지들과 같이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의 아버지들을 통하여 각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자리로 나아오도록 이끌어주고 계세요.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부끄러운 과거를 들춰야 할까? 그대로 덮고 있을까? 여러 차례 고민을 하였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십수년의 긴 세월 동안, 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지만 그 세월 동안 이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졌어요. 저는 술이 되게 약합니다. 한 잔, 두 잔, 세 잔 먹다 보니까 제가 정신을 잃었습니다. 집에 어떻게 들어온지도 모르겠어요. 다음날 눈을 떴는데 제가 제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속도 안 좋고 몸도 안 좋아서 뒹굴뒹굴 침대에 누워 있다가 그날 저녁에 일을 마치시고 들어오는 아버지를 만났어요. 아버지께서 저를 한번 째려보셨습니다. 아버지가 아셨나? 저는 차마 여쭤보지 못하고 그냥 인사하고 그 자리를 피했는데요. 나중에 저희 아버지께서 저를 불러놓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그날 집어 던질래다 참았다. 제가 인사불성 상태로 집에 들어와서 아버지께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서 있더랍니다. 아버지는 화가 여기까지 나셨지만 그 순간을 인내하시고 참으시며 들어가 자라라고 말씀하셨대요. 그리고 제가 침대에 들어가 그냥 방에 들어가 자더라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만약 그날 아버지께서 저를 들어 던지셨다면 제가 저의 잘못을 바로 뉘우칠 수 있었을까? 제가 잘못했던 그 순간순간마다 아버지께서 저의 실수들을 들추시고 바로 잡으려 하셨다면 제가 과연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지 못했을 것 같아요. 반항심이 생기고 반발하면서 더욱 엇나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 많은 백성들을 참으시고 인내하시며 그분의 아들 이 땅에 보내주셨던 것처럼 저희 아버지는 저를 바라보시며 인내하고 참아주셨어요. 그것이 저는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참으심과 인내를 이해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의 여러 모양의 섬김들,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올바로 세우시며 구원의 자리로 이끄시는 통로가 됨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 아버지들도 때로 실수합니다. 연약함이 드러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버지의 모습을 넘어서서 그분들의 삶을 통해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들을 흘려 보내고 계십니다. 거친 세상의 물결 속에서 방주를 지었던 노아처럼 묵묵히 가정을 지켜가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영적으로 품고 이끌어가며 말씀을 지켜내는 삶을 드러내게 하시고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기 위해 삶으로 살아내는 아버지들, 그 아버지들의 수고와 헌신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향해 구원의 은혜를 베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각 가정에서 수고하신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축복의 통로로, 구원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계속해서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에 전달하고 흘려보내는 그런 아버지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진노를 받아 마땅한 이 땅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분의 아들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아버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흘려 보내고 계셔요. 오늘 이 아버지 주일 예배와 교제를 통해서 그 사랑하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한 번 더 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는 우리의 아버지들께도 감사와 또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더욱더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는 축복이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귀한 사랑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찬송하. 우리 한 번 더 마음을 다하여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 우리 한 번 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 안에 늘 거할 수 있도록 죄 백성들의 삶을,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계속해서 사용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그 구원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죄 백성들 그 구원의 은혜를 늘 경험하며 그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죄 백성들이 다른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미혹당하여 하나님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들을 사용하셔서 그 은혜를 알게 하시고 오늘도 그 은혜를 흘려보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들, 존경하는 아버지들, 주님 계속해서 은혜 부어주셔서 그들을 통하여 아버지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의 건강을,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님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 귀한 아버지들 하루하루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삶을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들을 사용하셔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한 번 더 살펴보고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우리의 구원주 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들을 우리 가운데 흘려보내시기 위해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신 우리 육신의 아버지들께도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나누는 복된 하루, 복된 가정, 복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